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월 15일 새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 제가 15장 중에서도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하지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내가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많은 약속을 공약을 내놓지만 그 공약이 그냥 빈 약속,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그 수많은 그런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 두 사이를 갈라 놓을 때까지 나는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이하고 부부의 정조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해서 깨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 약속을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랬어요. 우리 인생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은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이제 땅을 나누어 갖고 이제 롯도 떠나고 또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과 4나라의 연합국이 침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주변의 국가들을 침략해 가지고 수많은 포로로 잡아갈 때에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출해 오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들이 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 이방 국가들이 다시 침략해 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고향이 이곳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이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그 백신 예방주사조차 맞지 못하고 혹시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 그 자체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상급이라는 뜻은 이득이요 가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 이득이 되어주고 가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그 13장에서도 조카 롯과 함께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의 양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종들이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형제로서 친척으로서 다투면 되겠니? 그래서 너와 나가 따로 떨어져 살자. 그래서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랬을 때 이 조카 롯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고 나서 가장 좋은 땅, 저 요단강이 흐르는 저 요단 들녘 그거 자기가 갖겠다고 딱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동서남북 다 쳐다봐. 네가 보는 땅 다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그것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취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다 잃어버렸죠. 그 모든 것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되고 거기서 도망쳐 나갈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거하는 동굴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냥 악착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주신 지가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자식을 낳을 무슨 기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포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게 아니라 내 씨를 통해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봐라. 별이 저 몇 개냐?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팔레스틴의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에 가서 팔레스틴의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어요. 몽골에서도 한번 밤에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한국 땅에서 이제 별을 본 것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하늘의 별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아주 가까이 이 앞에 이렇게 쫙 펼쳐진 것처럼 그 수많은 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저 별 보이니? 내 씨를 통해서 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이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지만 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큰 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갈등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조급함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팔레스틴의 그런 분쟁과 싸움으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희 집에도 늘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들 기도 노트에 적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노트를 다 보면요. 그 기도한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다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기억한 것도 있고 기도를 올려놓고 기억 못한 것도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 약속도 저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7절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년 된 암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갈라서 두 쪽으로 나눠서 마주보게 나눠 놓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고대 근동 지방,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약속을,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을,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목숨을 잃어도, 이렇게 몸이 두 쪽 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언약, 피의 언약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피로 맺은 언약, 피로 맺어서 약속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맺어서, 생명으로 맺어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 하늘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맺은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약속 오늘 다시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천국의 땅까지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